가정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이제 5월 첫 주일 5월 1일입니다. 푸르고 푸르는 5월 달을 맞이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바뀌었고 내일부터는 마스크도 야외에서는 자율적으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1m 간격이 안에 있으면 쓰고 또 멀리 있으면 안 써도 되고 이제 자유롭게 그렇게 되고 식당도 이제 많이 자유롭게 돼서 다음 주부터는 식사도 이제 교회에서 하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로 또 이제 눌려 있던 것, 또 이렇게 닫혀 있던 것 풀어지고 열려지고 이러면서 안 나오던 성도님들도 좀 다 이렇게 다시 나와서 함께 예배를 하는 그런 5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죠. 예배 후에 이제 안 쓰던 식당을 청소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어. 그리고 식탁들을 전부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놨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 쓰려면 오늘 청소를 좀 깨끗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식사 모임 후에 목자 모임이 교육관에서 잠시 있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정말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들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성령 충만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이 파주와 문산 지역과 경기 북부 지역을 복음하는 일에 영혼 구원의 제자 사명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목장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목자들이 힘을 얻어서 다시 모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목장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이제 5월 첫 주부터 하나님 앞에 가정의 달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달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게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힘으로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나약한 자 질병에 시달리는 자 능력의 손길로 권능의 손길로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 아파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암이 치료되게 하시고 허리 디스크가 치료되게 하시고 조울증 우울증이 치료되게 하며 비염 관절염 아토피 피부 질환 등 여러 가지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약질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악질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감기 독감 코로나19로부터 건강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교회가 임원산 지역과 파주 지역 경기 북부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아버지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발걸음마다 함께 해주시고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의 시간 성령 충만하며 권능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오늘도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실록의 계절 5월을 맞아 아름다운 꽃들과 푸른 나무들로 주님이 지으신 자연을 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이제 거의 종식 단계에 왔고 많은 사람들이 교제도 할 수 있고 마스크도 야외에서 벗을 수 있고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그런 분들도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과 말씀의 권능으로 저희를 끼우시고 살아 숨쉬게 하시어 겸손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을 지켜주시어 갑절의 영광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맡기신 모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시어 더 큰 부흥의 열마가 결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지켜주시고 코로나 이후 경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통령 당선이 지혜와 용기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부를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와 더불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참으로 좋은 하늘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잘됨 같이 검사가 형통하여 건강하게 하시어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과 장애가 되는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이유로 힘들어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취업을 해야 할 청년들이 좋은 직장을 얻게 하시고 배우자를 찾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배우자를 순전히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하고 메마른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 교회의 작은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줄로 지어준 아름다운 목장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통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진로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질병과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신유의 은혜와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사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셨고 듣는 저희들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섬김의 기쁨을 받아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항상 찬양과 영광을 받는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축복을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말씀으로 내 마음에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 어린 심령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다시 사모하는 그런 영혼의 싹이 태어나도록 주님께서 다시 한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드레인 예물 봉헌합니다. 사랑하는
찬양의 문이 향해 그리 내치소요 그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모르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을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적을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의미한 고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나를 얻게 하셨네 선한 목적을 주여 지금 따라갑니다 선한 목적을 주여 지금 따라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을 묘사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적을 주여 날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을 주여 날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일 좀 전에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과 또 예물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먼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땅에 기름진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범사가 강건하며 형통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주님께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생업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 일할 수 있고 또 일에 소득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일월에 하나를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게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풍성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백배 또 1000배 만배로 주님이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발로 뛰는 모든 일마다 형통의 형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약속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힘기나는 예물로 축복하셔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한 주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의 삶을 살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손길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목적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차량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귀한 예물이 목적대로 사용되어질 때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려진 손길들 축복하시고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를 아버지 앞에 심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게 감사합니다. 김유서 완수 집사님,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유명의 사모님,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성민 학생, 민경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일주일의 삶도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그리스도의 가정 되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승열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지혜쌤, 부족한 가운데에 있었어도 행복한 가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김옥희 권사님,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김은진 사모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권성원 학생. 범세 감사합니다. 권태영 김현숙 집사님. 범세 감사드립니다. 이재용 집사님. 모든 곳에 감사드립니다. 박혜진 자매님. 주님 은혜로 살아감을 감사드립니다. 지순인 집사님.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박종성 집사님. 항상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숙자 집사님. 주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또 감사를 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심어진 감사가 평생 끊이지 아니하고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감사거리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오늘 귀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들이 영역이 강건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십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다같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5월이 됐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또 5월은 사랑의 달입니다. 5월은 푸르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의 달입니다. 푸르고 맑은 어린이 주일이 있는가 하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어버이 주일이 있습니다. 또한 스승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승의 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의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통 가정과 연결되어 있는 달이다. 그래서 가정의 달이다, 사랑의 달이다, 푸르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모두가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생각하는 5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가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단어를 보면 한자로 집가자에다가 뜰 정자가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식구 중 누구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식구 모두가 노력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한 가족이 함께 살아가며 생활하는 사회의 가장 작은 혈연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죠. 피로 맺어진 그러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또 성도의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은 뭐냐? 집안이 넓고 화려하고 가구들로 장식들로 잘 꾸며진 분위기도 중요하겠지만 뜰과 화초와 잔디가 잘 꾸며진 뜰도 있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지만 이런 것보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가족 구성을 이루고 있는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랑과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며 하나의 믿음, 하나의 소망, 하나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는 웃음이 넘치는 모습이 진정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가정은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다 들어있는 아름다운 보고, 보물 창고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두 다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생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더욱더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죠. 모두가 다 사랑을 먹어야 제대로 성장하고 잘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결핍되면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풍성하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 사랑이 모자르고 결핍되면 거기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대상이 다양할 수 있죠. 우리는 나라를 사랑할 수 있고, 또 가정을 사랑할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직장과 학교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 사랑은 뭘로 나타날 수 있냐면 충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사랑하는 사람은 충성 이렇게 하잖아요. 또 그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희생과 섬김이 나타납니다. 부모의 희생, 그리고 자녀들의 섬김,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울려져서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내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교회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는 헌신이 빠질 수가 없어요. 봉사가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 부흥해 가는 것입니다. 직장과 학교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성실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실. 회사원이나 학생은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한 성실한 자세로 임할 때 회사가 번창해 가고, 또 학교가 명문이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이 모이면 명문이 되는 거죠.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잘하는 직원들이 있으면 그 회사는 탄탄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다 뭐예요? 나라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직장과 학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인간관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기초는 여러분, 이게 갑자기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오래 못 갑니다. 인간관계는 어려서부터 제대로 형성되어야 돼요. 여러분, 가족이 왜 그렇게 탄탄합니까? 아주 작은 그런 기초 관계가 있는데 왜 그렇게 탄탄합니까? 애를 낳아서 어려서부터 키워가지고 그 자라는 모습 과정을 다 지켜보고, 부모가 울타리가 되어주고, 아이들이 재롱 비우며 부모를 또 공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속에서 그러면서 탄탄한 가족애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사람이 짝지어준 것을 하나님이 나눌 수도,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어려서부터 사랑과 충성과 희생과 섬김과 헌신과 봉사와 성실의 자세를 배우고 익히면 인간관계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과 학교이죠. 가정에서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과 학교에서 교사들의 성실한 교육으로 인해서 사람의 인성이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육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학생들이 올바르게 세워져서 앞으로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튼튼한 나라로 세워가고 건실한 사회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으로 사람은 온전해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보내고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 뒷바라지를 하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온전해질까요? 이것만 가지고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뭔가가 부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동일하게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과 어떤 그런 것들만 가득 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전해지려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관계가 되고 그 가족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아서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부모로 받던 생명과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은 성경의 시편의 말씀을 시편 90편 말씀에 의하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70년 80년 요새는 100세의 세대라고 그러니까 100년 앞으로 2030년이 되면 인간이 수명이 150살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끝은 어디? 죽음이라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졌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끝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 그 생명은 영생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것은 죽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전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이제 우리가 수명이 다 되면 죽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사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아버지 집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은 이게 그냥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를 때.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그 안에 그 가정 삶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닫고 확신할 때
그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막 학박사가 되고 세상에서 명예가 있고 출세가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머무르지 않고 그 사랑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불완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가족관계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세상 살맛이 나고 소망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끈끈하고 회복되어질수록 그 사람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의심이 되고 불안하면 이 불안한 거예요. 세상에 일을 해도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내가 그분 사랑 안에 머물고 있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믿어지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고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복음성가에 이런 복음성가 가사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알았죠?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뭐를 보라?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 하나로 나는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뭐도 없고 없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는 순간은 모든 것으로부터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종합 선물로 보내주신 거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세상에서 없는 것 같지만 그분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종합 선물 알죠? 요새는 그런 걸 잘 모르겠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종합 선물 하나 딱 안겨주면 이만한 박스 안에 거기에 껌, 사탕, 초콜릿 뭐 별난 거 다 있어요. 맛있는 거 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도 지극히 사랑하셔서 끔찍이 사랑하셔서 종합 선물 그 선물을 해주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우리는 모든 보화를 소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많은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려서부터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그런 훈련이 되어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네 단어로, 네 글자로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어리면 어릴수록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어려서부터 있으면 그 아이는 자라가면서 절대 세상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의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반 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서부터 해야 된다. 뭐 이 나이 들어서 뭘 배우려고 그러면 이 잘 안 돼. 근데요, 아주 어려서부터 이걸 하면 쉽게 배우고 그것이 몸에 배우면 평생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잘 받으면 세상 사람과 가치관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구동성으로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내가 젊었을 때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 인생, 내 팔자가 달라졌을 것인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내가 수없이 만나봤어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진작 교회를 다녔고 진작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었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내 팔자가 펴졌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몰라서,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그래서 그 인생 팔자대로 살아가고 운명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종합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5절부터 3절부터 말씀을 보면, 내가 밤낮 강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니라.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언제 생겼을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전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로부터 받았다는 것은 아주 태어날 때부터 영향을 받은 거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있었던 그 믿음이 그대로 전수된 거죠. 위대한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밤낮으로 기억하고 있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거짓이 없는 믿음. 여러분, 어려서부터 순수할 때 그 신앙을 잘 교육받으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에는 거짓이 또 있다는 얘기잖아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면 거짓이 있는 믿음도 있다는 거죠. 진실하고 성실한 정직한 믿음 생활을 디모데는 해왔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목자 삼아 잘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용감한 군인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따르는 성군, 거룩한 임금이 되었습니다.